오늘 우리가 잠언 24장과 그리고 잠언 6장의 말씀을 보면 게으름에 대하여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죄라고 하는 관점에서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게으름은 단순한 습관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매우 중한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창조의 질서에도 맞지 않죠.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생육하고 번성의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리라, 이 모든 것들은 게을러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에요. 타락한 이후에도 인간에게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내 소산을 먹으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런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창조 질서에 비추어 볼 때 게으름은 결코 용납받을 수 없는 죄라고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게으름은 우리의 경건에도 도움이 되지 않죠. 그 게으름이라고 하는 그 책에 보시면요, 게으름이라고 하는 것은 신자들의 거룩한 삶을 대적하는 은밀한 죄다 그랬어요. 경건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부지런해야 우리 삶에도 유익하고 우리 신앙에도 유익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게으름은 결코 어떤 습관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결코 행치 말아야 될 악한 죄다, 은밀한 죄다. 이것을 항상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게으른 자들의 삶의 특징을 몇 가지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게으른 자들의 삶의 특징 첫 번째는 게으른 자는 기회를 잡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성경에 보니까요, 내가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를 지나며 본즉 가시덤불이 그 전부에 퍼졌으며 그 지면이 거친 풀로 덮였고 돌담이 무너져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이 게으른 농부의 이 포도원의 이 상태가 어떠한가를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가시덤불이 전부 퍼져 있어요. 거친 풀로 덮였다 그랬어요. 쓸모없는 땅이 되었단 말이죠. 왜 이렇게 되었을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농부에게 이 포도를 주신 것은 기회로 주신 것입니다. 그 포도를 통해서 그 포도를 잘 관리하고 그 포도를 통해서 풍요롭게 그리고 풍성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회로 주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게으른 이 농부는 그 기회를 잡지를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아마 이 게으른 농부는요, 이것이 기회라고 생각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회를 적극적으로 붙잡고자 하는 의지도 그의 마음속에 있지 않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기회를 잡지 못한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땅은 쓸모없는 땅이 되었고 아주 비참한 상태가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포도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모든 것들이 인생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기회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신 것, 태어난 것, 그것도 기회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것도 기회, 인생에 젊다는 것도 기회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일할 수 있다는 것 자체도 기회라고 하는 것이죠. 그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선한 일을 감당할 수가 있고 그 기회를 통해서 기여할 수가 있고 그 기회를 통해서 열심히 일할 수가 있고
일정한 소득을 얻을 수가 있고 우리가 인생을 더욱더 풍성하게 부유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기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우리가 주의를 감당할 수가 있고 봉사할 수가 있고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영원히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 인생이 유한하듯 기회는 유한한 것입니다. 잠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기회는 흘러가는 물과 같은 것이죠. 영원히 우리에게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일정한 시간이 지나가게 되면 기회도 함께 사라져 버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영원히 우리에게 머물러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크나큰 오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기회를 반드시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기회를 적절히 선용하는 것이죠. 우리가 에베소 5장 16절에다 보니까 세월을 아끼라 그랬거든요. 이 세월을 아낀다고 하는 것은 세월을 구속한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최대한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가르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엄청나게 많은 기회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것이 기회로 알고 그것을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붙잡아야 될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우리 자신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회를 붙잡지 못한 책임을 전가하는 것을 옳지 않아요. 우리가 이 땅에 생명을 부지하고 살고 있는 것도 기회고 젊다는 것도 기회입니다. 하나님이 아무런 의미도 없이 이 세상에 보내신 것도 아니고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것도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세상에 있다는 것, 생존에 있다는 것, 그 자체가 우리에게 크나큰 기회입니다. 그걸 붙잡고 그걸 적절히 잘 선용하시면 우리가 이 땅에서 풍성하고 부유하고 기름진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려 주실 것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때를 기회로 알고 그것을 붙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걸 붙잡지 못하고 흐르는 시간에 내어 던져버리며 그래서 우리가 아무것도 얻지 못할 때 그것이 우리의 책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고 사회를 탓하고 부모를 탓하고 다른 사람을 탓하며 그렇게 인생을 살아간다면 그 인생은 정말 허망하고 헛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무나 공평하게 우리 모든 생명들에게 기회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시고 그 기회를 붙잡고 하나님이 주신 때를 선용하여 선한 일과 선한 사업에 힘쓰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의 여건 속에서 열심으로 그 기회를 활용하셔서 우리 인생이 부유하고 풍성한 삶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게으른 자는요 꿈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31절에 보니까 가시덤불이 전부에 퍼지고 그 지면이 거친 불로 덮였고 돌담이 무너졌다 그랬거든요. 그냥 그것을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포도원을 그에게 맡겨 주셨는데 그것을 계속해서 이렇게 방치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가 게을러서 꿈이 없기 때문입니다. 꿈이 없으니 그대로 방치하는 것입니다. 꿈이 있다면 그것을 개선코자 하는 꿈과 의지가 있다면 계속해서 그것을 그대로 방치하지 않을 것입니다. 게으른 자들의 삶의 특징은요 꿈도 없고 그 꿈을 이루고자 하는 적극적 의지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인생의 포도원이 이렇게 비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시덤불이 우거지고 풀이 가득하고 담은 무너지고 비참한 상태가 되는 것이죠.
우리는 과연 우리 인생의 포도원이 지금 어떤 상태인가를 돌아보셔야 되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잘 가꾸고 잘 관리해서 거기에 식물이 자라고 거기에 열매를 맺는 아름다운 포도원이 되었는데, 어떤 사람은 그야말로 가시덤불이 우거져서 버려진 땅, 비참한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살펴야 하겠습니다. 왜 이렇게 되는 것인가? 꿈도 없고 그것을 개선코자 하는 적극적 의지가 그의 마음속에 없기 때문입니다. 부지런한 사람에게는 꿈이 있어요. 그리고 그 꿈을 이루고자 하는 강력한 의지가 있습니다. 17세기의 영국의 이 청교도들이 굉장히 많은 핍박을 받죠. 이 청교도들의 그 특징은요, 성경 중심이에요. 철저한 금욕주의, 그리고 강력한 반캐톨릭. 특히 그때 당시에 그 국왕들, 영국 국교의 수장 아닙니까? 국왕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 영국의 국교와 이 청교도들의 신앙이 부딪히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국왕들이 이 청교도들이 굉장히 많이 핍박을 했어요. 헨리 8세나 제임스 1세나 그리고 메리 1세 같은 그런 왕들이 굉장히 기독교 신자들을 많이 핍박하죠. 그 영국의 국교회가 지금의 영국의 앵글리칸이죠. 영국 그 성공회 캐톨릭과 많이 닮아 있죠. 근데 개신교는 철저하게 반캐톨릭 아닙니까? 그 정교 개혁이 그 반캐톨릭의 길로부터 이렇게 시작이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로 인해서 그 영국의 청교도들이 많은 핍박을 받았죠. 그래서 이제 영국의 이 청교도들이 정교의 자유를 찾아서 그 영국을 떠나가죠. 그래서 1620년 9월 6일에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그 영국의 청교도들 102명이 그 신대륙으로 이주를 하지 않습니까? 그들은 이주하면서 나름대로 꿈이 있었어요. 어떤 꿈이 있었는가? 성경 중심에 기초한 하나님의 도성을 만들고자 하는 거룩한 꿈을 가지고 신대륙으로 이주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꿈을 실현코자 하는 현실은 너무나 냉혹했죠.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이주하는 과정에서 배를 타고 이주하는 과정에서도 어려움이 많이 있었지만 추위와 굶주림으로 인해서 102명이 출발을 했는데 반이 죽죠. 그리고 낯선 땅에서 농사도 지어보려 하는 사람들이 농사를 짓는 과정에서 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많은 수확을 얻지를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어려움을 감수하고 이제 그 지금의 미국을 만드는 일에 있어서 어떤 신앙의 그 근간, 뿌리를 이루는데 기여를 했다고 역사적으로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지금 미국의 기독교가, 미국의 개신교가 많이 세속화되었지만, 그러나 그 근본 뿌리는 이런 성경 중심의 신앙을 가졌던 그 청교도들을 중심으로 미국이 이렇게 건국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나름대로 크나큰 의미가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꿈이 있는 사람은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그 어떤 희생과 대가를 할지라도 그것을 철저히 감수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꿈을 이룰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게으른 자에게는 꿈이 없고 그 꿈을 이루고자 하는 강력한 의지가 없어요. 꿈을 이루기 위해서 희생과 대가를 치르고자 하는 의지가 너무나 약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절망적인 현실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꿈을 꾸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구체적인 수고를 감당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가시덤불 같은 우리의 인생을 기경하고 인생의 포도원을 정말로 아름답게 만들고 열매 맺게 만드는 그런 수고와 헌신을 감당하시는 그런
복된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게으른 자의 그 삶의 특징은요, 잠을 좋아한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성경에 이 잠언 기자가 이 포도원을 이렇게 지켜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32절에 보니까 내가 보았다 그랬는데 뭘 보고 싶니까? 게으른 자의 밭과 포도원을 보았는데 그 포도원을 보니까 뭐 가시덤불이 많고 지면이 거친 풀로 이렇게 덮여 있는데 이것을 보고 뭔가 깊이 생각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잠언 기자가 이 가시덤불로 우거진 포도원을 보고 그가 느낀 것이 무엇입니까? 왜 이렇게 포도원이 되었을까? 그가 내린 결론은 바로 게으름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게으름이 결국 잠을 좋아하게 만들고 시간을 허비하게 만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게으른 자들은 잠을 좋아하죠. 하나님이 주신 시간들을 쓸데없는 일에 자꾸 허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결과를 결코 기대할 수 없는 것이죠.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잠을 청하는 것입니다. 잠은 잘 때 자야 돼. 아무 때서나 무절제하게 이렇게 잠을 청하는 건 옳지 않습니다. 게으른 자들의 전형적인 삶의 특징입니다. 내가 하는 말이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결국 이렇게 시간을 허비하고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의 삶의 결국이 과연 무엇입니까? 우리가 성경 3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4절입니다. 시작.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몸길이 산사같이 이르리라. 아멘. 여기 보니까 이제 게으름 때문에 잠자기를 좋아하여 시간을 허비하게 되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첫째로 빈궁이 강도같이 온다 그랬어요. 가난해진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잠언 10장 4절에 보니까 가난한 자는 손을 놀리기를 싫어한다고 그랬죠. 부지런한 자는 열심히 수고하여 부자가 되지만 게으른 자들은 손을 놀리기 싫어해서 가난한 자가 된다고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게으른 자가 부자가 되고 거꾸로 이야기했죠. 부지런한 자가 부자가 되고 게으른 자는 가난하게 될 수밖에 없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가난은 환경적 요인도 있습니다. 환경적 요인, 사회적인 그 요인도 있을 수가 있고 또 어떤 가정적인 요인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일부 그럴 수 있지만 가난하게 되는 가장 결정적 요인은 이런 환경적인 요인보다는 개인적인 요인이 훨씬 더 크다는 것입니다. 개인의 그 게으름, 안일함, 나태함, 시간을 허비하는 삶, 이런 것들이 결국 그 인생을 가난하게 만들죠. 부유하고 풍성하게 인생을 살아가기가 어렵다고 하는 것입니다. 부지런한 자는요, 큰 일을 한 사람들은 잠자기를 좋아하지 않아요. 새벽을 깨우죠. 그래서 우리가 큰 일을 하는 사람들의 삶에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특히 우리 한국의 100대 그 CEO들의 그 라이프 스타일을 조사를 해보니까 그분들은 주로 이 아침 새벽 6시 이전에 기상을 하고 보통 하루에 5시간에서 6시간 정도의 취침을 한다고 해요. 그리고 이분들은 그 책 읽기를 참 좋아하는데 일주일에 많으면 2-3권, 적어도 1권 이상의 책을 읽는다는 그런 그 통계가 있는데요.
굉장히 나름대로 자기 관리를 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냥 그 재벌 그러면 부모들한테 뭐 이렇게 물려받아서 뭐 대충 이렇게 관리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재벌들이 자녀들에게 큰 재산을 물려줄 때 아무런 준비도 없이 그냥 주는 게 아니에요. 나름대로 철저하게 그 돈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훈련을 하죠. 자기 관리가 어느 정도 된 상태에서 자녀들에게 그 많은 그 재물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되었다고 생각이 될 때 재물을 물려주는 것이지 자녀라고 해서 무조건 주는 건 아닙니다. 그만큼 철저하게 자기 관리가 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큰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무절제하게 그냥 잠자기를 좋아하고 시간을 허비하고 그래서는 결국 우리가 큰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신자들은 큰 일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사실 많습니다. 100대 CEO들의 라이프 스타일과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우리 신자들과 많이 닮아 있어요. 그분들은 6시 이전에 기상을 하는데 우리 신자들도 아침에 기도하기 위해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잖아요. 그러죠. 우리가 지금 아침 6시에 모이고 있는데 적어도 그 전에 일어나야 아침 모임에 아침 기도에 우리가 참여할 수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분들이 일주일에 뭐 한 권에서 두세 권 이렇게 책을 읽는다고 하는데 우리 신자들도 뭐 일반 기독교 서적도 있겠지만 우리는 성경을 읽잖아요. 성경과 일반 서적은 비교가 안 되죠. 우리는 매일 성경을 봐요. 그들은 일주일에 뭐 한 권, 두 권 볼지 모르겠는데 우리는 매일매일 성경을 보고 또 성경을 공부하고 성경을 연구하고 묵상하지 않습니까? 성경만큼 훌륭한 책이 어디가 있어요? 가장 훌륭하죠. 그런데 이 성경 말씀은 우리를 매일매일 읽고 묵상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자들은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 큰 일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잠을 줄여가면서 성경을 읽고 잠을 줄여가면서 또 이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규모 있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정말로 부유하게 풍성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게을러서 시간을 허비하게 되면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른다 그랬어요. 곰핍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친다는 뜻이에요. 참 이상하죠? 잠을 많이 자는데 왜 지칠까요? 그런데 실제로 그렇습니다. 잠을 많이 자면 참 몸이 편하고 활력이 있을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잠을 많이 자도 찌뿌둥하고 피곤해요. 게을러서 잠을 많이 자는 사람들은 활력이 없습니다. 굉장히 무기력해요. 아니, 잠을 많이 자는데 굉장히 활력이 있고 힘이 있고 막 역동력이 있을 것처럼 보이는데 잠 많이 자는 사람들은 왠지 힘이 없어요. 딱 얼굴을 봐도. 굉장히 무기력하죠. 그러니까 또 자는 거예요. 이게 잠이 자꾸 이렇게 악순환이 되는 것이에요. 잠도 적당히 자야 효과가 있는 것이지 그냥 무작정 막 시간, 장소 가리지 않고 뭔가 피곤하고 할 일이 없으면 자고 뭐 그렇게 한다고 해서 몸이 활력이 있고 힘이 있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이렇게 무분별하게 잠을 청하게 되면 오늘 성경 말씀대로 곰핍이 군사같이 이른다고 했거든요. 굉장히 사람이 지쳐요. 게으른 사람들은 항상 지쳐있어요. 굉장히 무기력하죠. 뭘 하기가 싫어요. 의지도 없어요. 열정도 없어요. 뭔가 해보려고 하는 이 강력한 적극적인 의지가 보이지 않습니다. 게으른 자들의 삶의 특징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게으른 자가 되어 시간을 허비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시간을 허비하지 않는 규모 있는 삶인 것입니다.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부유하게 하시고 풍성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해미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에는 포도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만 그 포도원은 마치 우리 인생의 포도원과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인생의 포도를 맡겨주셨어요. 인생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기회입니다. 그 기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게 되면 우리는 그 포도를 통해서 식물이 자라고 그 포도를 통해서 많은 열매를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부요함과 풍성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게으른 자에게는 이 같은 복이 결코 임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게으름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열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포도원, 신앙의 포도원에 정말로 잎이 푸르고 청청하여 자라고 열매 맺는 그런 복된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성실함이요 열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도 그렇지만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신앙생활을 잘할 수가 있습니까? 열심히 있는 자가 신앙생활을 잘할 수가 있어요. 게으른 사람은요 신앙생활도 제대로 잘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일반적인 삶도 성실하게 하기 때문에 뭔가 삶을 통해 많은 진보를 이루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성경도 말씀하기를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그랬어요. 우리 안에 있는 이 게으름은 하나님 앞에 큰 죄악입니다. 죄악이에요. 나만 가지고 있는 어떤 이 독특한 개성이 아니라 습관이 아니라 체질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 앞에 심히도 악한 죄악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때를 놓쳐버리는 죄예요. 거룩함을 대적하는 은밀한 죄악입니다. 그런 죄를 품고 결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큰 축복을 누릴 수 없는 것입니다. 열심히 인생을 사십시오. 우리가 이 땅에 생명을 부지하고 사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주신 기회로 여기시고 그 기회를 적극적으로 선용하셔서 선한 일을 감당하시고 선한 사업을 감당하시고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시고 주의를 감당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큰 축복받아 누리는 복된 인생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게으른 자는 결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없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인생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여 축복인 줄 알고 인생의 포도를 잘 가꾸고 잘 관리하는 선한 청지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의 포도원에 열매는 없고 가시덤불과 거친 풀이 우거져서 아무런 소득도 내지 못하는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지 않도록 도우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인생의 포도원을 성실함으로 잘 가꾸고 잘 관리해서 그곳에서 식물이 자라고 열매를 맺고 부요한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해미교회 모든 믿음의 권속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규모 없이 시간을 허비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쓸데없는 일에 시간을 낭비하지 않도록 도와주셔서 선한 일에 열심을 품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성실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신앙에 성장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부유한 삶으로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